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도 나고 안 좋았던 일도 있고 기뻐했던 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본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짐을 이렇게 도전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새롭게 도전해 봅시다. 아멘. 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살 때부터 요셉은 이때 당시 17살 때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도와서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에게서 난 이복 형들이었고 그 형들의 잘못을 때로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한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너무 드러나게 이 아빠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눈치도 없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네, 내용이 뭐예요?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내용과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께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네, 형들은 그때부터 시기를 시작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한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잘 치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죠. 그때 요셉이 갔더니 그 세겜의 형들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단에 간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서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가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세겜보다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도단이라는 곳이 좋은 풀밭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면서 소곤소곤 그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과연 저 녀석이 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는데 녀석의 꿈이
맞는지 한번 보자,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모의를 합니다. 근데 루벤이 그 형이 제일 맏형이 말리지요. 근데 이제 요셉이 다가오니까 그의 옷을 막 찢고 채색 옷을 막 벗기고 그러면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구덩이 속에 네, 던져버립니다. 그 동생을. 근데 유다가 또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이스라엘 그 상인들이 지나갈 테니까 그들에게 팔자라는 그 말에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서 네, 팔아 넘깁니다. 이걸 보니까 마치 은 30개에 팔아 넘긴 그저 가론 유다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벤은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요셉을 건져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온 이 루벤이 보니까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막 비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 찢긴 옷을 갖다 주면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슬펐죠. 굉장히 사랑했던 요셉인데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누구도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픔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멀리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데 바로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온 땅 가운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식량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지금까지의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요셉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상처 치유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있는 곳까지 형통하게 되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동행하니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지만 형통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형통하였더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 이전에 여호사밧의 그 설교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연합군들이 그죠? 이 전쟁 때문에 오잖아요.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전쟁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하면서 오히려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네,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 같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담이 있으나 그 가지가 담을 넘었고 담을 넘고 이제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그 담을 또한 보디발 집에서의 종이라는 그 담을 또한 억울한 감옥살이의 그 담을 그것을 다 뛰어넘었던
그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활 쏘는 자들은 요셉을 향해서 활을 막 쏘았지만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화살을 그렇게 쏘아서 공격을 하였지만 요셉의 활은 오히려 굳세어 당겨지지 않고 복수의 활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고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또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이 상처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네, 억울하게 젯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꿈 해석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지하는 지혜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 능력으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기근으로 미리 준비한 곡식들을 미리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또한 17년 후에도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를 합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처들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를 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당시에 총리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요셉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 형들을 그냥 용서해줘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때 옛날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악한 그 생각도 났을 것이고 어릴 적에 형들과 같이 양떼를 치던 생각도 났을 것이고 또 아빠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생각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모든 쌓였던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그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13년 동안 종살이와 제수살이를 이렇게 할 때는 힘이 없었지만 30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형들을 먼저 불러서 용서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흐른 것을 보면은 이 요셉도 그 용서가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까지의 그 용서는 사실은 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용서도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에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죠. 요셉이 이러한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그 불행했던 고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였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불행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자신을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이고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자신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냥 눈 감아주고 죄가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감정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착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봐주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 행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믿고 정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것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또한 12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쵸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죠?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진정으로 자유케 된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제 자신이, 그죠? 여러분 자신이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17년 후에 그 아빠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보복할 거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죠. 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첫 번째 용서했을 때 그 이후로 이미 17년이라는 아마 더 이상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빠가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형들의 거짓말인 것도 사실은 알고서 울었지만 그동안에 계속 두려웠구나. 나를 보면서 두려웠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죄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것을 참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을 확인해 줍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힘든 일도 있었고, 그쵸?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네,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요셉의 용서처럼, 악을 선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모든 인생에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한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의 용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용서와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